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살펴보시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잘 보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은 것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기 전에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종에게 상속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아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짧게 요약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라는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고 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8절에서 말하는 그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믿은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낸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라 하면 율법의 행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을 다룰 때 행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킨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그 누구든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를 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의로운 행위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의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는 것은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명품,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들, 성령께서 그 안에 오신 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그 새 작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걸작품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가 곧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운데 행하도록 예정하셨던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이라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모습이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내하며 보살펴주며 기다려주며 바라며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품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